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네. 수고리의 문화 별의 유유감고 여시 세정 별의 유유감 수고리의 문화 별의 유천한무 여시 세정 별의 유천한 수고리의 문화 별의 유해안무 여시 세정 별의 유해안 수고리의 문화 별의 유호함무 여시 세전 별의 유호함 수고리의 문화 별의 유람무 여시 세전 별의 유람 수고리의 문화 여하중 소유사 불설시사 여시 세전 별의 설시사 수고리의 문화 여일 항하중 소유사 유여시등 항하 시제항하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영이다부 신다세전 불호수호리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종심 열애실지 다이고 열애설제심 개이비심 심연비심 소이자합 수호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마지막 구절은 많이 들어봤죠? 네. 득산대 보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18분의 일체 공간군이라는 제목은 요단에 소제목을 붙였는데 일체는 진여 본체를 말합니다. 1이라는 숫자는 항상 근본인데 저 근본인과 동시에 절대 평등의 세계를 우리 진여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고 일체의 상대를 초월했다는 입장에서 1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여 본체의 지혜로 동감하는 것은 똑같이 관찰한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재물이나 모든 조사들이 진여 본성의 지혜로 만법의 진실을 여겁하고 여실하게 똑같이 관찰하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의 법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지혜로서 여겁하고 여실하게 설법하기 때문에 3세 제불, 과거, 현재, 미래 언제 부처가 출현하더라도 부처가 출현하는 설법의 근본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법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법을 이제 설법하는 것이죠. 뒤에 금강경 부제도 나오지만 설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자기 주관으로 제시하는 것은 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계시한다든가 진실의 모든 제법의 참 진실이 되는 그 모습에 그것이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모든 사실을 모든 재물이 똑같은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똑같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설법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설법하는 건 설법이 아닙니다. 그건 뭐 이야기가 되겠죠. 아니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되겠죠. 이제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리의 문화 열의 유관부와 여시 세존 열의 유관. 유관이 이렇게 있고 시판에 내가 적어놨습니다. 이 경전에서 지금 부처의 5가지 눈이 안목이 부족되어 있다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지 눈의 실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눈으로서 작용하는 안목이 어떤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을 부족했는가? 이것을 이제 5가지로 유관, 천안, 법안, 태양, 불안 이 5개에서 이제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이제 부처가 부족하고 있는 5가지 눈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건강계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무량 중경, 뭐 대지도론 다른 경전에서도 한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계에서는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에는 유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 열에는 바로 부처인과 동시에 두 가지로 우리 같이 해야 돼요. 부처는 열에는 진여 본성의 지혜입니다. 예, 열에란 말이 나오면은 사물, 이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진여 본성의 지혜가 여겁하게 작용하는 것을 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열의 시폭하면 부처의 시포가 나오는데 그것이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라고 하는 존재 모양이 아니거든요. 다른 진실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각자 부처는 깨달은 자인데 뭘 깨달은 자냐? 항상 우리 번뇌 망심을 깨닫고 진실을 바르게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자가 부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열애나 부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애나 부처는 항상 내가 이제 진여 본성의 지혜로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본성의 작용을, 그래서 일체 동간이라는 것은 열애를 말합니다. 예, 진여 본체의 지혜로 여겁하고 여실하게 모든 진실을 똑같은 안목으로 관찰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그렇게 보고 여기에서 열애는 진여 본성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의 지혜를 부족한 열애는 유관이 있느냐. 유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눈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는 육체를 부족한 자를 말해요. 그래서 여시 세존 열애유 유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유관을 부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애를 세존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세존은 석가세존이죠. 그렇다면 열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부 다 부처인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데 그걸 열애라고 하고 그 열애는 육체를 부족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눈을 갖추고 있다. 육체적인 눈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못 보죠. 그래서 불교에서 열애나 부처나 세존이라고 하는 불교의 이상적인 인격이 육체를 다 부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어떻습니까? 신에 의해서 신이 뭐 이렇게 하죠. 불교는 그렇죠. 육체를 부족하는 자.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은 육체를 부족하는 위대한 스승이 바른 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또 바른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삶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거든요. 그 때문에 육체를 부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때문에 차별의 모든 사실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사물을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눈을 다 갖추고 있다. 눈이 없으면 육체적인 눈이 없다면 존재의 모든 진실상을 사실을 사물을 색깔을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부처는 무엇이냐 대도사란 말을 쓰고 훌륭한 길을 안내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그 길을 안내하는 자는 똑같은 사람의 물질과 똑같은 눈을 가진 모든 중생과 함께 사물을 여겁하게 구분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자와 같은 그런 그 육체를 부족하고 있는데 육체에서 부족되어 있는 눈이 사물을 구분하는 눈을 다 갖추고 있는 자다. 자 여기에 나머지는요 천안, 법안, 해안, 불안은 이제 육체적인 눈에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세간의 중생들의 눈 안목과는 다른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육체는 모든 존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눈이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의 작용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중생의 눈하고 중생의 마음의 작용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가 여기에서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해설에서 다시 읽어보지만 원문을 갖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의 운하고 열애는 유천안과 여시 세존 열애 유천안입니다. 그래서 수보리와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천안이 있는가? 천안을 부족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천안을 부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안이란 말은 뭘까요? 네? 참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요, 내가 좀 같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부처의 지혜작용에 5가지 문하고 부처가 딱 부족하고 있는 신통이 6가지 신통이 있어요. 신통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자, 신통에서 보면은 숙명통이 있고 천암통, 천이통, 가신통, 신족통, 루지통이 있어요. 이제 이게 다른데 인도의 모든 다른 데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데 루지통 하나만은 불교만이 갖고 있는 부처의 지혜로서 부족되어 있는 것을 루지통이 복창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천안하고 천이란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천안이 있고 천안, 천이는 무엇일까? 천은 자연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천부적으로 부족되어 있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되지 않는 것이 자연입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자등명이라고 하는데 진여 본성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되지 않고 본래 그대로 부족되어 있는 본래 그대로의 본성의 지혜 작용을 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은 무엇이냐면요, 인천의 모든 안목을 부족한 의미예요. 인간계와 천상계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세계적인 그 문을 육안이라는 것은 보이는 존재의 의미죠. 그렇지만은 천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의 지혜는 법계에 하나된 지혜를 이루는 의미예요. 법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삼천 대천 세계가 있고 또 부처의 세계가 수없이 많은 부처의 세계가 있고 또 중생의 모든 세계가 있고 천상의 삼천 대천 세계가 또 있고 한데 이 모든 세계를 다 진여 법신의 지혜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작용하는 의미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천안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천안이란 말이네요. 천이통인데 천이는 뭐죠? 귀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의 작용이 이렇게 시각형과 청각형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깨달음의 작용의 내용을 2가지로 합니다. 시각형은 무엇이죠? 눈이죠. 네? 그 다음에 청각형입니다. 청각형은 듣는 소리입니다.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작용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눈으로 깨닫는 작용은 뭡니까? 바로 시각적인 깨달음이고 귀로서 듣는 깨달음은 뭐죠? 청각적인 깨달음이죠. 이걸 견문각지라고 해요.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아는 지혜, 이걸 견문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은 시각형이고 무는 청각형이죠. 우리의 깨달음의 작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는 것은 사물을 보는 것은 육안이지만 우리가 사물을 눈을 감고도 여러분들 모든 사물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각적인 깨달음인데 이 시각적인 깨달음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물을 보는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성의 지혜로서 다 보이는 작용을 말해요. 외부의 힘이 들어간다면 진여 본성이 본래 그대로, 천년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작용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자등명이라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문자나 자기의 의식의 사고가 들어가면은 진여 본성 그 자체의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자등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천이라는 말도 씁니다. 본래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 시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는 암문을 지혜의 눈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시방상세 일체 중생의 모든 법을 시각에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다. 시각형과 청각형 이 두 가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각형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게 이제 천이통이라고 하는데, 이 시각적으로 깨닫는 지혜의 안을 갖춘 것을 천안통이라고 한다면, 귀로서 깨달아서 진실을,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천이통이라고 해요. 천이통은 무엇이냐 하면은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눈 감아도요, 누구 전화 딱 들어보면 누구의 목소리 다 알죠? 이게 바로 천이통이에요. 소리를 들어서 깨닫는데, 이것은 이제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소리를 들어서 아는 것이고, 이건 지식입니다. 근데 자신의 목소리를 법음이라고, 자신의 진여의 소리를 법음이라고 하고, 관세음 보살의 소리를 묘음이라고 하죠. 이 소리를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소리가 외부에 의해서 들리는 소리는 대상 경계에 속박된 소리지만, 자신의 진여의 본성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법음이라고. 이 법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연불삼매가 있죠. 연불삼매가 법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참선에서도 법음이 있어요. 참선에서 법음은 무엇이냐면은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자문자답. 우리가 참선 공부하는데 뭐 사유를 하잖아요. 불안이란 무엇인가 사유를 해죠. 그럼 자기 자신에게 불안이란 무엇인가, 천안이란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에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입으로 소리 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그 문제를 제시하는 소리를 자신의 마음의 귀로 다 들어요. 그게 천이에요.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사유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어떤 것을 생각을 하거나 어떤 사물을 깨달아서 인식을 하거나 전부 다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나 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는 남과의 대상을, 남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지만, 자기와의 대화는 자기의 소리를 자기와의 귀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연불 소리를 하는데 남에게 들리도록 연불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진여의 소리를 진여 본성이 듣고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천이통이죠. 깨달아 체득하는 그 작용의 주체가 바로 부처인데, 그 우리가 깨달아 체득하는 그 작용을 지혜를 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눈이 어떤 사물을 바로 여실하게 보는 눈이 바로 지혜의 눈이고,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차별 분별심을 낸다면 이건 중생의 망념의 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가 부족하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눈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중생심의 모든 작용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만이 갖고 있는 지혜의 눈은 진여의 지혜다. 여기 제목에서도 항상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해서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는 안목을 갖추는 눈이다. 이렇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을 갖출 때 관찰하는 눈을 말하거든요. 예. 이거는 통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여기 이제 수능경에서 관세음 보살의 이거는 통을 이야기합니다. 원통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거거든요. 원만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에 통달되었다 하는 것은 원통인데, 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냐? 이건 그거 뭡니까? 소리를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연불삼매를
우리 기도할 적에 관세음보살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수능력에 보면은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는 연불 수행이 이제 수능력에 의거해서 한국 불교가 이제 관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자신이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를 입을 통해서 하는 소리도 우리는 귀로 들리고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도 마음에 귀로 들려요. 그렇죠? 이걸 청각. 그 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그 소리를 목적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소리를 자각하는 지혜의 묘용이 바로 자신이 진여산매를 이루고 염불산매를 이루는 깨달음의 작용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이건 은통이다. 그 다른 것뿐만 아니라 염불이 이제 주로 이제 이건 은통을 이룬 염불이지만 우리가 사물을 보고 듣고 자기 자신에게 그 사물에 대한 진실을 여급하고 여실하게 확인하는 모든 작용은 시각형과 청각형에 있어 다니는 거죠. 그럼 내용은 무엇이냐? 전부 다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아니면 우리가 사유도 안 되고 그 어떤 사실을 여급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 문자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언어 문자를 방편의 언어 문자라고 하는데 방편의 언어 문자가 아무리 중요해도 언어 문자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언어 문자만 갖고 있으면 중생이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지혜는 언어 문자의 방편의 언어 문자를 통해서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방편과 진실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천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데 자연 법의로 자연의 지혜로 이루어지지. 자연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자연이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덕명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와 이렇게 만나기 전에 저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조금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만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분이 나하고 아직까지 처음 만났는데도 전혀 그런 것에 의도가 없어도 내가 그런 선입관을 갖고 보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본래 자신이 자연 본래 그대로 본성의 지혜가 작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의식이나 외부의 말이나 외부의 사고가 지혜에 들어가면 본성의 작용이 자연 본래 그대로 천성적인 작용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이란 말 그 자체가 불교에서는 진여 본성의 작용을 이야기하는데 외부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고 또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고 본래 그대로 여겁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는 지혜를 이제 천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해안부와 여시 세존 열애유 해안. 자, 수보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지혜의 눈을 갖고 있는가? 그 해안이라는 것은 지혜의 눈이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혜의 눈은 무엇이냐? 이게 반야의 지혜의 눈. 이게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기서 순서가 바뀌었네. 이거 지혜의 눈은 브라주나란 말이에요. 여기 산스크리트에서 이걸 브라주나를 반야의 지혜 이런 의미거든요. 그 반야의 지혜는 일체의 모든 자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우고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지혜의 작용을 반야의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반야 바라밀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반야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본래 진여 본성이 여겁하고 여실하게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다.
그 제가 전에 공과 불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공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의식의 대상을 다 피운다. 자의식이나 자기의 어느 문자의 사고나 어떤 이름이나 이런 사고를 피우고 바르게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을 갖는 것을 대안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한마디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문자를 의식하고 있는 한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 가지고 자신의 지혜가 죽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부처란 말을 의식하고 있으면요, 자신의 부처의 지혜는 잃어버려요. 그 부처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가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장애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비우지 않고서는 자신의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그 임재록에도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이런 말 하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뭐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이런 말. 그 나한이나 부모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나를 생각을 하거나 의식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진여 본성이 여급하고 여실한 지혜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이란 말은 비우라는 말이죠. 그런 의식을 갖지 말고 반야의 지혜로, 본래 진여 자성의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이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익법으로 찾아가라 뭐 여러 가지 반야의 지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지혜, 이런 이제 지혜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죠? 불화라고 하는 말 자체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모든 자의식을 다 비웠기 때문에 불화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이 전체가 이런 뜻입니다. 진여 본성 전체가 하나가 돼서, 뭐 앞에 이제 이체가 나왔죠. 진여 본체가 하나로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하게 인식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차별심과 분별심을 내고 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갖고 보면은 이게 나누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을, 사물을, 자신의 지금 하는 일을 바르게 여급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이원론적인 모든 가치를 다 비우고, 자아의식도 비우고,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비우고, 바른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을 해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수보리의 운하오 열애유 법안부와 열애는 법안이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열애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제 법안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 법안의 이야기가요, 사실 불교에서는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선에서 가장 핵심하는 건 정법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일까? 불법이다, 정법이다, 진여법이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정법은 바로 진여법이다. 이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바로 불법이다. 그래서 정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는 것을 바로 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자기 본분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법을 알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뭐랬습니까? 바로 진여는 조금 더 어려운 불교 철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한다면은 공과 불공이라고 그랬죠. 공과 불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공 묘유다. 항상 이걸 생각해요. 진공 묘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진여법이고 불법이고 정법이다. 그래서 이 정법의 안목을 갖춘다는 것은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을 문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중생의 군대 망념을 비우고 진여 본성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 그리고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 본문이 자의식이나 의식의 대상 경계나 어느 문자나 모든 사고의 그 망념을 다 비울 때에 진여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제 의관이라고 하는데, 선생들이나 부처가 이제 중생들을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람들의 병을 진단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단했을 적에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리는가를 진단하려면 어떻습니까? 네? 독자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안목이 없으면 이 사람 병을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다의 시대에 지바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거든요. 지바카라고 하는 의사. 이걸 히바라고 이야기해요. 한자로서는 히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의사가 경전에 참 등장해요. 너무나 명의로 중국에서 파타가 유명한 의사였어. 지금 당시에는 지바카라가 유명한 의사인데, 당신은 중생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고, 부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중생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다. 그 육체의 병은 무엇입니까? 육안으로 보고 그 사물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판단해서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한다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중생의 마음의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본질에서 무엇이냐면 타심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병을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을 불교에서 타심통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문답입니다. 전부 다 문답.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환자가 와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대화를 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진단을 했어요?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병에, 중생의 병에 차별, 분별, 어떤 고정관념, 집착, 애착에 빠져 있는가, 또 이게 이원적인 가치관에 또 전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의 마음의 병을 바른 지혜를 갖춘 사람이 어떤 지혜냐? 바로 진여의 지혜를 갖춘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중생의 병을 진단해요. 왜냐하면 중생은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는 거 유불능이라는 말 쓰죠. 오직 부처의 지혜만이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가 있다. 그 중국의 그 선문답이나 선생들의 그 대화도 이 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스승이 제자들을 대화를 하고 선문답을 하고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잡아주고 신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해가 달만을 찾아가서 어떤 질문을 합니다. 내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을 좀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그대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불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찾아보게나 제시해보라 이런. 그대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불안한 마음 한번 찾아봐서 제시해봐라. 이게 불안한 마음을 자기가 찾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편안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든 고뇌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정작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려니까 불안한 마음은 없어요.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본래의 마음. 본래의 마음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본심을 잃어버리고 차별, 분별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여기 근심, 불안, 초조가 불안한 마음인데,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본심이고, 본심의 마음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를 불안한 마음을 고쳐주었다. 그래서 직지인심이 나왔어요. 스승이 바로 불안한 마음을 자각하게 해서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도록 가르치는 법문이 선에서는 직지인심이다. 그게 자각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자각해?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라 하는 말이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찾아볼 적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불안한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본래의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본래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고정관념이고 착각이고 잘못된 사고죠.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르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인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 생각 속에서 집착되어 있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선문다 같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도사가 있어요. 이제 도사라는 것은 이제 불교 의식을 하는 도사인데 이거 사찰 같은 데 보면은 법요식을 하면은 도사가 맨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행자들이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의식을 하는데 어떤 행자가 이제 좀 악지가 있어. 악지라고 하는 것은 도둑의 지혜를 악지라 그래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나가는 방향의 지혜를 쓰는 사람이 악지라고 하는데 어떤 행자가 도사를 따라 들어가면서 부처님을 불상을 향해서 침을 팩팩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사가 이 사람은 불당에 청정한 불당의 부처님을 향해서 왜 침을 그렇게 받는다. 금방지게 어장머리 없이. 그럼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니까 도사님 부처님 안 계시는데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 안 계시는데 내가 침 좀 받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행자는 어떠냐 경전에 불신충만 어법계 이 법계에 부처 안 계신 데가 없어. 모든 존재가 다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가 다 부처의 세계, 불경계예요. 그 불세계, 불경계라는 것은 그것이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성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본래 청정한 작용의 세계가 다 불세계예요. 그렇다면 모든 존재가 다 부처의 세계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불신충만 어법계 이 말을 써요. 한국에서. 그 행자는 그 경전의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자, 부처가 일체처에 두루한다고 했는데 부처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도사를 시험하는 거죠. 부처 안 계시는 거 가르쳐주면 내가 부처 안 계시는데 침을 뱉을 테니까 부처 안 계신데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도사가 말을 못하고. 왜 못하겠어요? 안목이 없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행자의 악지가 심적으로 작용하는 악지인데 그 악지의 문제점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치료하고 바르게 처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바로 법안이 없는 거예요. 법안이. 정법에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이 선문답 같은 데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악기로서 작용하는 하나의 사례지만은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차별이 듣는가, 어디에 분별이 듣는가,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이 무엇인가를 스승이 진단하지 못한다면 그 중생의 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뭐 다심통이 없는 겁니다. 다심통이. 자, 여러분들 그 부처 없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화두예요. 이게 화두. 이게 정법의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장성공부가 화두예요. 이 하나의 선문답을 통해서 부처가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이고 부처가 안 계시는 곳은 어디냐. 그것이 화두가 자기가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 나에게 누가 그런 질문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선생들의 선문답을 통해서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부처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항상 부처는 중생과의 상대 관계입니다. 부처는 무엇이냐? 깨달은 자죠. 깨달은 자. 중생은 무엇입니까? 많은 번뇌 만경을 일으킨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았을 때는 부처가 되고 마음속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부처, 마음속에 중생을 생각해야지 부처를 하니까 부처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중생이라니까 중생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유가 안 돼요. 그 부처가 안 계시는 곳은 어디죠? 여기죠. 중생의 힘이 작용할 때는 부처가 있는 곳이고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할 때는 부처가 있는 것이 돼요. 그러면 그 행자가 분별심으로
도산을 골탕 비기 위해서 마음 쓰는 것은 뭡니까? 바로 중생심이 작용하고 있는 데죠. 그렇다고 부처가 없는 것은 어디? 그 행자의 얼굴과 행자의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 중생심이 작용하는 행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거, 부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각했을 때는 부처요, 자각하지 못했을 때는 중생입니다. 근데 이것을 도사가 안목이었기 때문에 행자의 악지에 그냥 대답을 못해요. 이 중국의 서늘하게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내가 이야기하니까 간단한데 사유를 통해서 그런 안목을 갖춘다는 것은 일사일지라 하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의 지혜를 갖출 수 있게 수없이 많은 반편의 지혜를 부족해야 수없이 많은 반편의 지혜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전에 내가 노파가 암자태운 이야기 했죠. 똑같이 암자를 노파는 안목이기 때문에 암자를 태웠는데 젊은 손녀는 어떻습니까? 은혜 망념이 없이 아주 마음에 동료가 없는 그 부처님의 세계로 그 스님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공견이라고 하는데 조용하고 무심이란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 경지가 무심이라고 고문나무가 바위를 기대고 있는 것이 무심이라고 생각해요. 참선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죽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물 만물을 다 수용하고 그 사물 만물의 대상 경계를 갖지 않을 때 그 사물과 모든 만물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많은 것을 배쳐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행이라는 말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심이라고 착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죽은 사람이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갖춘 것은 오직 부처의 지혜, 자각적인 지혜를 갖추었을 때에 중생의 모든 망념을 초월하는 작용은 이거예요. 이때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는 거다. 그게 이제 법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는 수고리의 운하, 열애유, 불안부하, 여시세존 열애유구나. 열애는 부처의 눈이 있는가, 부처의 정법의 안목의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에서 열애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눈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처의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눈이기 때문에 불안은 부처란 말이 들어가면 항상 깨달음이라는 것과 같이 이해하세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하는 깨달음과 너무 그 신비적으로 이야기하죠. 깨달음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정리해 봅시다.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깨달음의 방법은 무엇이냐? 깨달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요. 깨달음의 주체는 뭡니까? 우리가 각자의 마음이죠. 진여본심입니다. 중생심으로 깨닫는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왜냐? 여겁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여본성이 여겁하게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지 내용은 무엇이냐? 자아의식이 있고 대상 경계, 집착의 대상 경계가 있고 욕망이 살아있고 목적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깨달음은 자아의식이 모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깨달음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는데 깨달음의 주체는 무엇이냐? 진여본성이고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각자 중생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속에 은내 망심이 일어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중생의 모든 망념을 일으키고 또 집착을 하고 어떤 데 차별, 분별 좋아하고 싫어하고 업을 짓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중생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업을 생사윤회를 초월하도록 진여본성의 깨달음을 이루는 자각을 하라. 이게 깨달음인데 업을 짓는 모든 마음의 작용이 우리 중생심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중생심이 바로 업을 짓기 때문에 그 업을 초월하게 하는 지혜를 진여본성으로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자각하라 그랬죠? 요게 깨달음이 돼요. 그러면 이런 깨달음의 방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방향과 방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제시하는데 방향은 무엇이냐면 중생심에서 우리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수행이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의 수행이란 말도 참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전에 한번 프린트 나눠줬을 적에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했죠. 그 초발심은 바로 발심이 바로 수행하는 거고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이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왜 초발심하고 정각이 같으냐 하면은 초발심도 진여고 깨달음의 그 구경의 깨달음의 경지도 진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여본심으로 발심하는 것이고 진여본심으로 깨닫는 것이고 진여본심으로 구경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불이법문. 불이법문이란 말은 불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가 불이냐 봅시다. 중생과 부처도 불이인 것이요. 초발심과 깨달음도 불이요. 수행과 깨달음도 불이요. 또 방편과 진실도 불이요. 또 계율을 위해서 지향문하고 작성문인데 악을 멀리하고 선을 이루는 것도 불이요. 보살도에서도 상구보리 하와 중생도 불이요. 불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교는 그래서 전부 다 불이법문이에요. 왜 그럴까? 이제 그는 자각의 주체가 진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깨달음을 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불교에는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행해서 사마성지급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경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개념 오늘 나중에 나오지만 시간을 나누면 중생이 돼요. 시간은 일념적 신불량급이기 때문에 시간을 나누는 것도 불이에요. 중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나누는 것. 그래서 진여의 자각으로 초발심이 되고 진여의 구경적인 깨달음도 진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만이 수행을 불이라고 해요. 불이법문이라고. 네. 그 도노, 점수 이런 말 쓰죠? 도노, 돈수 이런 말도 쓰고 그죠? 네. 이게 점이라든가 점수나 도노나 이것은요 불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건 나누나.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수정이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수행과 깨달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초발심과 정각은 같다. 그러면은 초발심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고 발심이 수행이니까 그러면은 정각을 이룬 깨달음하고 같죠? 수행과 깨달음을 하는 둘입니다. 이 때문에 도노, 돈수나 도노, 점수는 같은 것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분별적인 사고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인데 자각을 하는 방향은 우리 중생심에서 본래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이고 방법은 자각을 해서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요, 자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중생이 돼요. 근데 망념을, 중생이 되어 있는 망념을 자각했을 때는 내가 부처가 돼요. 이게 깨달음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자각성지라는 말씀입니다. 자각했을 때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아서 그러면 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이 깨달음 그 자체가 우리들의 생활. 깨달음의 생활 그 자체가 어떻게 되죠? 상부보리가 되고 하와 중생이 됩니다. 그것이 전부 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네 가지를 나누어 놨지만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깨달음을 자각을 하는 것, 망념을 자각할 때 바로 수행과 깨달음, 자각의 주체, 각 방향과 방법이 지금 여기에서 상부보리 하와 중생 보살초로 이루어져요. 이게 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함께 이루어져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다른데 보통 수행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진보해가지고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의 수행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수행은 그 시간적인 출발점과 시간적인 어떤 그 종착점, 또 공간적으로 지금 수행하는 이곳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공간의 세계로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불교에서 수행이 아닙니다. 또 다른 차별이 되죠. 왜 그러냐? 진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여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깨달음으로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그게 틀려요. 그래서 제가 바바나라고 하는 수행의 언어를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본래로 되돌아감과 동시에 본래의 상태에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 그 한마디가 진여법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각성지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각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고 일찍에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이걸 바로 능가경에서는 열애선이라고 합니다. 열애선.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 그랬을 때 자각하는 것은 불안이죠. 이게 자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진여의 법에 의해서 자각을 하거든요. 자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중생은 자각을 못한다. 그래서 자각을 하는 것은 무진통이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함으로 해서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망념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고 자각이기 때문에 불지견이라는 말 쓰죠. 불지견, 유불능진 이런 말 쓰는 것은 오직 부처의 자각적인 지혜로만이 중생의 망념이 자각을 하고 또 중생의 망념을 다 소멸시키고 삼업청정행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무진, 번뇌 망념을 모두 다 소멸시키니까 불태전의 경지를 거죠. 그 중생의 번뇌 망념 생사윤회에는 더 이상 생사에 윤회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는 것은 부처의 자각적인 깨달음의 지혜에 있습니다. 자, 이걸 무진이다. 그래서 부처만이 부족하고 있는 지혜를 무진통이다. 자, 여기에서 부처의 5가지 눈하고 6가지 신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통이라는 것은 신과 심은 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신통이 이것 신은 무엇이냐?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작용 그런 의미인데 신비한 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불가사의한 중생심으로는 이루어지 못한 경지를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경지.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숙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지 이게 뭐랍니까? 바로 과거 전생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숙명이라고 그랬죠?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데 과거 전생의 모든 일, 과거 전생에 생명 활동했던 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과거 전생의 숙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몸을 받기 이전의 과거라고 해야 될까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이 몸을 받기 전에 과거 같으면 영원히 과거가 되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무아술인데 영원의 과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간론이 이제 과거심, 현재심, 무예심, 부가득이라 나오는데 불교의 시간론은 지금, 이전은 다 과거. 그래서 시간의 모든 기준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전은 다 과거고 지금 이후는 전부 미래입니다. 그래서 숙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전,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생명 활동을 다 여법하고 여실하게 아는 지혜를. 사실 우리가 세간에 살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지금까지 뭐 기억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과거의 모든 사실을 다 여법하고 여실하게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의 과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과거의 모든 생명 활동을 다 아는 것. 이것이 왜 그러냐면 과거의 생명 활동을 아는 것 자체가 자신이 바른 지혜를 부족하는 하나의 축적된 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금까지 수행해서 익힌 모든 생명 활동을 다 잘 저장하는 그 저장한 경험의 힘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과거의 삶을 지식으로 잘 알고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불교의 경전에서도 지난 과거의 모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남의 잘못도 보지 말고 지난 과거에 일어난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망상이라고 해요. 무억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해를 합시다. 무억이라고. 무억, 무념 이런 말을 쓰는데 무억은 과거에 지난 모든 기억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거의 모든 기억을 하는 것은 과거의 망상이죠. 그래서 인간이 뭐 심리학자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85%가 과거의 모든 생각을 하고 사는 인간이 삽니다. 그 15%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시간. 15%.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그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 조사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은 과거의 추억을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과거의 그 기억을 통해서 사람들 만나면 맨날 군대 갔다 놓은 이야기 얼마나 옛날에 자기 혼자의 영웅심리, 영웅적인 삶을 뭐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 전부 다잖아요. 만났다 가면 참 옛날 이야기도 다 하지. 그 불교에서는 과거의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시절 인연,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혜로운 삶을 반야의 지혜로 부처의 5가지 눈을 부족해서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과거의 생각을 한 사람은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의 삶을 상실하게 돼요. 또 과거의 생각은 생각을 안 해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 아까 다시만 이야기했지만 그 신족통 있죠. 그럼 신족통은 뭘까요? 그게 이제 신통묘역의 발인데 우리 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발로서 법계를 무예자지하게 언제 어디라도 일념이란 차이라 속에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천상의 세계나 지옥의 세계나 천상의 세계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자, 우리의 좋은 마음이 바로 천상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남을 시기하고 오역의 그 단지 산독의 마음이 우리가 지옥에 간다.